자, 6. 관상기도의 단계. 여기는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긴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묵상기도의 단계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단계 한 1단계, 2단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첫째, 단시간에 배우지 못한다. 단시간에 터득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끈기 있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바로 쉬지 말고입니다. 오늘 한 일주일 했다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침없이 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일에 악마의 유혹이 있다. 악마의 유혹이 있다란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이 큰 과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1. 단시간에 배우지 못한다. 단시간에 배우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보십시오. 하나는 그냥 잠깐 조금 정리하도록 하죠. 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배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한다. 비유로서 정원의 물주기를 아빌라 테레사는 정원의 물주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비유냐 하면, 예를 들어서 넓은 정원에 방에서 물을 한 바가지씩 퍼와서 이렇게 뿌려주려면 엄청 힘들겠죠. 책대로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수도에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끌고 나주면 바가지로 떠오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쉽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큰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에 호수를 대고 공중을 확 뿌리면, 파이프 설치해서 뿌리면 내가 손 안 대도 전기 스위치만 넣어주면 전체 물이 가죠. 예. 그것보다 더 쉬운 거는 뭡니까?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따져서 지금 아빌라 테레사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에 물대는 정원사가 물을 줄 때에 어떻게 하냐, 바로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런 비유를 지금 하면서 처음부터 막 하늘에 비가 뿌릴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내가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린, 그렇게 될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소내기 같이 부어주기도 합니다. 왜? 포기할까봐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은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몇 가지 보면은 360쪽입니다. 4번입니다. 그 같은 보화를 얻기 위해 힘껏 노력하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어떤 영혼에게 은총과 용기를 주실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이미 체험했을 줄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금세 기도 끝났네. 마치 한숨 잠깐 잠든 것 같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게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잠심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61쪽에
밑에서 7째 줄 정도 보면 초보자는 자신을 잡초투성이 불모지에 주님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정언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불모지에 정언을 처음 이제 가꾸려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들겠죠.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기 불무지가 여기 있습니다. 363쪽에 9번 보십시오. 363쪽에 9번입니다. 9번에 넉 줄 내려가면은 초보자는 보거나 듣는 것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데 익숙해져야 하며.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 기도하면 보려고 들으려고 해요. 자꾸 보고 들어야만 기도한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이게 참 믿는 사람 아닌가요? 보여주고 들려주면 누가 못 믿어요? 더 내려가서 밑에서 다시 내려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일을 지성을 지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지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 지치니까 어떻게 하겠까? 어떡합니까? 이래 한 가지를 오래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매 맞은 건 그게 좋다, 그 은혜롭다, 그 묵상만 날마다 하다 보면 몇 개월 하고 1년 지나면은 싱거워져.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했으면 내일 이거, 그다음 한 구절 돌아가면서 그 생애를 하고 다시 돌아서 또 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루하지 않다. 365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초기에 그리고 다시 나중에도 우리가 이런 고뇌와 많은 유혹, 다른 유혹을 겪게 하신다.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이길 수 있나 없나. 그 이길 수 있어야 더 좋은 거, 더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시험이 당하거든. 내가 맨말은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것 같이, 나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나를 되돌아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다음 단계로 키워갈 수 있다,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더욱 전진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66쪽입니다. 366쪽 12번 밑에 중앙 부분에 일단 여러분이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위하여 세상의 기분 풀이를 단념하고자 하는 이처럼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니 가장 힘든 일은 다 한 셈입니다. 즉 뭡니까? 내가 모든 욕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했다,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369쪽 가보십시오. 위에 두 번째 절입니다. 엄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함과 본성의 나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못 견디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날 보고 있다, 나 이끌어 가신다, 지킨다. (16번) 보십시오. 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좀 더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막 괴로워할 때 이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실험하고 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는 기회인데 이때 우리는 마귀가 틈탄다. 바로 이럴 때 마귀가 물론 마귀가 틈을 하나님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내가 마귀와 짝해버린 그 틈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고시야 내가 좋은 걸 해주마 하고 덤성 앞에 나타나면은 그것을 마귀인 줄 모르고 영분별하지 못하고 아멘하고 따라가 버리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 그래서 반드시 좋은 일에는 마가 있다 하는 세상 속담같이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마귀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틈이 나면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70쪽입니다. 17번 위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부드럽게 인도해서 영혼이 더 크게 진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나아가서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하면서 같이 지도할 때에 억지로 끌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도록 쉽게 말해서 땡겼다가 늦췄다 해줘야 합니다. 2주, 3주 예를 들어서 안 나오면은 전화라도 한번 해서 그냥 어떻게 지내는가 혹시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가 확인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이 놓쳐서 1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전화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억지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하겠지만 부드럽게 접근할 때도 나와 이게 아니고 가서 혹은 전화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살펴보면 자기의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시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자, 17번 같이 읽어봅니다. 2번째 줄에 그 누구도 마음의 메마름이나 불안함이나 산만함 때문에 결코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영성적 치유를 얻고 늘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시작하십시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낭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십자가로 생각해라. 371쪽 어디까지 이럴 수 있는가? 계속 설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다면 아마 노력해서 신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달라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뇌물을 줘서 돈을 많이 주면 신이 된다면 부자들 다 신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거 알아야 한다. 1번 앞장에서 우리는 뭘 했죠? 단시간에 배우지 못한다 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은 1번의 셋째 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 또한 신심생활의 초보적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했지만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이다 하고 앞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372쪽에 가서요. 371쪽의 마지막 줄에 영적인 것도 아니고 감각적인 것도 아니다. 고결한 기쁨이며 그 슬픈 것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여기서 공덕이라는 말을 나는 덕 공자를 빼기 원합니다. 공을 지워버리십시오. 덕이 되는 것이 공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줄에도 공덕이 됩니다. 공자를 지우고 덕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상태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지 않은 영혼은 자신의 노력을 더 높이 오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더 올라간다.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373쪽에 3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열정, 그리고 둘째,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오는 방법은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음 줄에 진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그게 확실한 방법이며 빨리 둘째 단계로 이르게 해준다. 다음 단계 나아가게 해준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인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은 대로 우리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1단계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다음 단계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누가 하죠?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4번의 둘째 절,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성적 위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의 정신을 들어올리려고 애쓴다면 그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잃게 된다. 주어지지 않은 영성적 위로를 얻고자 한다. 나는 조용히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수련해 나가야 하는데 나는 빨리 하루빨리 되려고 그 욕망 좋은데 그것마저도 버려야 한다. 왜? 나는 하나님 주시를 믿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전체 내용은 지상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일들을 다 버려라. 어떻게 버릴까요?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주님께서 지성의 작용을 멈추게 하실 때는 그분 친히 지성이 감탄하며 사로잡혀 있게 될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석 줄 더 내려가서 영혼의 능력들이 부지런히 작용하게 만들려면 부지런히 작용하게 만들려 하고 그 능력들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되려고 바동거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려라.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게 제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바동거려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75쪽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서 하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절 겸손은 탁월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겸손은 탁월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겸손이 따르면 영원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 겸손하면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300쪽입니다. 밑에 7번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들어 올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들어 올리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줄에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당신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 영혼에게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377쪽의 넷째 줄에 이 같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걷는 길이며 내가 말한 그 충고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이 충고는 반드시 지켜라. 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의 유혹에 관한 충고입니다. 악마에 대해 유혹이 있다고 하니까 뭐 초보자들도 악마의 유혹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봐서 자기보다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봐서 저거는 언제든 내가 제압할 수 있다 하면은 방심해요. 그냥 버려둬요. 와서 찝쩍거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잠심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그때가 되면은 그만큼 수련이 되면 당황하기 싫어. 왜? 거기만 넣으면 자기 손이 영역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영혼이 상당히 상승하면은 우리가 많은 수련을 한 그때 가서 자기가 나타난 하나님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마치 늑대나 짐승같이 혹은 때로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378쪽에 2번 확고한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 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밑에서 378쪽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구실 아래 소심한 영혼이 여러 해에 걸쳐서 용감한 영혼이 단시일에 많이 진보한 것만 그 진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척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남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진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 막 그냥 갈급해서 기도를 쫓아다니고 산을 쫓아다니고 하나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상당히 기도 체험을 많이 빨리 하는. 굉장히 발전이 빠릅니다. 그런데 잠잠한 것 같이 겸손해서 나는 기도 안 가고 집에서 하지요. 나는 소리내가 안 해도 조용히 집에서 열심히 하죠.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흉내는 낼지 몰라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10년이 가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1년보다도 못하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론 제가 지금 하는 한 비유가 조금 너무 지나쳤는지는 모르지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빨리 체험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져라. 겸손하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것을 원하지만 겸손한 척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참으로 겸손하다 하나님 부르면 불꽃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척하고 예를 들어서 흙밭에서 있는 것을 주워내야 하는데 나는 양반인 척하고 흙을 못 만져. 그것보다는 양반 상놈없이 먼저 가서 주워내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겸손의 분명한 부분입니다. 다음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379쪽입니다. 3번에 한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석줄 내려가면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바를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씀도 내게 도움이 되었다.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테레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쭉 내려 4번보다 위에 넉 줄 올라가면 그 지도자가 우리를 뚜꺼비처럼 되도록 가르치거나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혼이 작은 도마뱀이나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서성은 아닌지 잘 보아라. 당신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 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뚜꺼비처럼 가르치라. 그게 뭐죠? 뚜꺼비는 어떻게 하죠? 하리가 먹죠. 예? 뚜꺼비 보셨어요? 뚜꺼비 나는 어릴 때 시골에서 뚜꺼비를 많이 봤는데요. 엉금엉금 기어가잖아요. 예. 뚜꺼비는 빨리 먹어요. 배가 불러서. 예. 웅금웅금 기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자가 게을러서 가르치지 안 된다. 또 도마뱀이나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도 안 된다. 즉 능력 없이 가르쳐도 안 된다. 믿음이 없도록 그저 지식으로만 가르쳐서 도마뱀도 무서워서 못 잡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런 목사님들. 말로는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이 나간다 그래놓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못 본 척가 도망가 버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물론 자신이 없어요. 말은 지식 머릿속으로만 이제 가슴을 얻기 때문에 만약 그 일들을 조금 묵상이라도 해봤더라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남아 있을 것이고 본다면은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고치는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해서 안 나을 거라고. 그렇죠. 자기가 하는데 왜 나와요? 귀신이 왜 자기한테 가요? 안 가요. 나보다 귀신이 힘이 없나요? 왜 쫓겨가요? 안 가요. 우리가 실제 귀신 사역을 해봤을 때요. 지독한 놈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서 나가면 나갈게 하고 올라가 없어. 그러고 내가 딴 데가 숨어버려. 그러고 계속 서둘면은 너 안 나갈래 하고 뭐 하면은 매번 그러고 사람 놀려요. 그리고 나갈게 나 나간다. 그리고 또 뭐하냐 나 없다 이래요. 나 나갔다 없다 이래. 얼마나 영악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지하다 그래야 되나? 어린애 같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속으면 안 돼. 그거 다 그냥 고함 지를 것도 없고 그냥 나가라. 그럼 기다리면 나가요. 누가 더 인내하는데 나가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할 거 없어요. 왜? 내가 그 앞에 명하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때다. 지독한 놈은 기도해도 둘이 셋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해도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처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한테 예수님 직접 와서 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저는 그걸 체험해 봤습니다. 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느 사자가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입신한 사람이 보고 중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와서 창으로 찔러도 뱀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누런 능구려가 창을 잡고 놓지도 않고 흔들고 야 천사가 내려와서 창을 찔러도 안 잡히는 이 뱀을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그럴 때 그 절망감으로 이제 끝입니다.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제 끝입니다.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주님이 벌떡 오시는데 그 시간이 0.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을 못 봤는데 그 순간에 마치 전기불이 끄적 꺼졌다 켜지는 것 같이 혹은 구름이 슬쩍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영적 변화가 이러네. 이렇게 손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더 명확하게 확 나타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뱀은 도망가버려. 그 이후에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마귀는 늘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겸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그 없애려고 했던 것은 겸손했지만은 그 결과를 보고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 왜 그게 내 뭐랄까 하나의 영성의 결함이랄까요? 그런 부분. 그래서 감사해야 할 부분 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 속에 그 불만을 먹고 마귀는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냐? 그것
있는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목회하면서 앞에 있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잘 나가요. 그런데 왜 나가는지 예수님이 쫓은 건지 마귀에 쫓은 건지도 모르겠어 지금. 물론 예수님이 쫓았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겸손 이야기하다 엉뚱들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그 379쪽 밑에 뭐 허약하고 제일 밑에 그 허약하고 병든 사람이 단식을 많이 하고 심한 보속을 하거나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가거나 그런 종류의 다른 일들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약하고 병든 사람은 몸부터 다스려야 돼. 몸에 맞게끔. 그게 겸손이에요. 허약하고 병들었는데 금식하고 이러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자기도 손해고 주님도 손해예요. (381쪽에) 7번입니다. 성인들을 본받아 고독과 침묵을 찾으려 애쓰고 불쌍한 육신을 죽이지 않을 다른 많은 덕들을 닦고자 노력할 수 있다. 고독과 침묵을 찾으려고 애쓰라. 그 결과가 뭡니까? 고독을 하고 침묵을 훈련을 하면 결과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84쪽의 중간에 보면은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은 아무 것에도 누구에 대해서도 걱정하기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384쪽 중앙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을 가장 안전한 길은 아무 것에도 누구에게 대해서 걱정하기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 가지지 말라는 일은 관심을 전혀 가지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관심 가져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관심 가진다고 해서 그사 결함이나 이런 거 보고 입방아질하고 이런 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자신을 돌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386쪽입니다) 중앙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야기하던 주제로 찾았죠. 그래서 석줄 올라가시면은 나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서 책만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엾습니다. 책만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가엾다. 무슨 말일까요? 지식만. 지도자 없이 책만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냥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환에 관한 장면 하나로 묵상하기를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기둥에 매여 계셨을 때를 묵상한다고 합시다 하고 쭉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 굵은 줄로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시작해서 계속하고 끝마쳐야 기도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지성은 어미하신 주님께서 홀로 당하셔 못 찾았구나. 순환에 관한 장면 하나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기둥에 매여 계셨을 때를 묵상한다고 합시다.
지성은 어미하신 주님께서 홀로 당하셨으며 기막힌 고통과 번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원인들을 찾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성의 활동적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학식이 있는 분이라면 참으로 더 많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시작해서 개사가 끝마쳐야 할 기도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다른 초자연적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뛰어나고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훈련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389쪽에) 가서요. 어디 갔나? 388쪽 16번입니다. 지도자가 신중하고 거기다가 밑에다 1하고 한번 써보세요. 건전한 분별력을 지니고 1. 지도자는 건전한 분별을 지니하고 2. 경험이 있어야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거기다가 학식이 많은 분이면 더욱 바람직하다. 지도자가 되는 분은 어떠냐? 무엇보다도 건전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학식을 갖춰야 한다. 389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다면 학식 있는 분에게 지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운 분일수록 좋습니다. 기도의 길을 걷는 영혼들에게는 이런 학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성적인 영혼일수록 그것이 더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지어줘도 모르고요. 아는 사람 지어주면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점.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체험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로 박태성이 같은 경우, 그가 참 영적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그런데 교만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18번) 390쪽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학자는 기도하는 영혼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잘못이다. 왜 그럴까요? 이론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충분히. 교수는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가십시오. 6줄을 내려가면 만일 기도를 하는 영혼이 학식 있는 분이 조언을 청한다면 그는 결코 악마의 환상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경험은 없지만, 나는 지식은 없지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은 그 사람에게 지도받을 때 그 사람이 영적 판단을 합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는 건 나쁘게 그릇되게 판단할 률이 적다는 거예요. 절대 실수 안 하지는 않겠지만 적다. 그래서 뭐냐, 지식, 이왕이면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고 배우고 해야 한다. 그러면은 내 가진 어떤 경험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적 경험이 많다 해서 가서 상담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경험에 비춰서 바로 지도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왜?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속기를 원하지 않는 한 악마들은 겸손과 덕을 갖춘 학식 있는 분들을 무척 두려워한다. 학식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실 학식이 있는 사람 대부분 겸손하지 않거든요. 엄청 교만하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 마귀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 왜? 영적 지식이 있으면 판단을 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391쪽의 중앙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세속에서 사는 사람에는 자기가 순종해야 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찬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처럼 정당한 자유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합당한 지도자를 찾을 때까지 차라리 지도자 없이 지내십시오. 그가 참으로 겸손한 영혼이고 가장 올바른 지도자로 만나기를 열망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열망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392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말하자면 그 다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입에 넣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편한 대로 살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견디는 이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종종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부터 조금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더 낫다고 하지 말라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 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앞에 기둥에 대한 메인 예수님 묵상하라 했던 거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고 쭉 이야기했는데요. 39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신을 찾아내놓고 자신을 가지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굵은 걸로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가끔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분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결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나눠서 이야기하면은 모든 생각을 다 정지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죠. 정지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라. 시간이 날 때마다, 뭐 가끔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분 앞에 머물러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만 집중해라.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런 거. 이 두 가지는 꼭 잊어버리지 마라. 시간이 나는 대로 더욱더 시간을 만들어서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라. 즉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기도하는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아라. 그 일에 전념해라.
그 두 가지 이것만은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껍데기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껍데기 속에 진실, 참을 확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